오늘은 2024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했는가 우리 한번 돌이켜보며 이 시간 귀한 은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8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고민을 담은 믿음의 선택을 위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위한 묵상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인하면 다 아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을 잘 보았던 그런 이삭이었기에 바로 제물은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아버지가 지금 현재 들고 있고 나무는 또한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데 이 제물로 쓸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궁금증에 대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럼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당연히 양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내가 제물이란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의 결말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대답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놓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우리는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 이 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얼마나 정말 귀한 모습이요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상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에 의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여기에 믿음이 더해진 그 상상이 우리에게 덧붙여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있으니 그 결말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 선지식의 식을 가지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대답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오는 그 믿음에 의한 그 대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미리 준비한 대답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에게 그대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대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임기응변이지만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멋있는 그런 변명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도 여러분 미리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을 여러분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물론 1절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시험하는 거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그저 요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저런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못하러 지금 이렇게 뭔가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음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말로써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할까 안 할까를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주일 성서를 지키든 안 지키든, 11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을 그냥 명사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하나의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생활들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의 행동에는 과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왜? 명사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직분 받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의 동사. 나 이거 너한테 던지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할래 말래? 바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랑이 깨집니까? 왜 결혼을 사랑하여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왜 깨져서 이혼합니까? 그 사랑을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내가 사랑을 알고 있겠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60, 70 이상 되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굳이 뭘 말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명 역시 동사입니다. 자꾸 우리가 명사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언가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반짝 예배드리고, 예배 때만 반짝 예배드리고, 그러면 정말 믿는 삶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그 향기가, 믿음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만 한 것으로 본질을 밝힐 수 없어요. 움직일 때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하신 그대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지 아니면 인간된 도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시작부터 이런 선택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먹을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다 버리고 따라서 정처 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서사의 시작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요구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오르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몫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 바치지 않든 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그 아들의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이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는 그 멋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신 말씀 뭐예요?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시고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선택은 오로지 아담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의 선택은 먹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바로 선택을 던지셨습니다. 선택의 몫은 오로지 바로 그 요구를 받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 있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던져놓은 것들을 바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에서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별 고민도 없이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간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나름대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기 그 전날 밤에 아브라함은 과연 편히 잤을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행하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별 생각 없이 편하게 과연 잠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니 그 명을 따라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니 이건 정말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날 밤 한 잔도 아마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하면서 저리 뒤척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어차피 할 거 이제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하면서 새벽 일찍 그렇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은 또한 왜 이리 멉니까? 사흘이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사흘날 내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전쟁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날빛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이삭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뭔가 다른 그 무거움이 정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이삭이 묻자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죠?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민낯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그냥 척척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에는 반드시 고민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행동하면서 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선택에는 반드시 고민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따르게 있습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는 우리 최 집사님, 교회 나오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나가겠다는 그 선택에 아픔의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믿음의 선택에도 반드시 그에 바르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손해봄과 아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자기의 머리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가? 아니, 합리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그렇게 원하실까? 과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혹시 은유적인 말씀이 아닐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딱히 선명하게 정리되는 거 없으니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고민이 동반하고 바로 고통이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어 나가려면 고민을 계속하여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신 것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별 고민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면 이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택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 고민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가정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그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나 그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고민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면서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민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그 결과수로 이어가는 것이지, 그 과정은 그냥 고민의 연속이라고 여러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란 선택이요, 그 선택에는 반드시 고민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올바른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는 그 고민을 하여 여러분 항상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떠날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가운데서 그 선택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 오늘날 우리 역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선택한 그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 요구하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묵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신비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브라함은 평소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역시 말씀을 묵상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묵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 이삭이 자신이 그러한 아내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들에서 나가서 묵노와 묵상하며 기다릴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역시 주님이 어떤 명령에 여러분 도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하는 자가 되고 싶고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귀신의 음성이 들려도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하나님 던져주신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음성이 들렸고 어떤 것이 온다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여 기도할 때 그 선택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고민하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고민하시고 고통스럽고 그걸 느끼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 이 판단과 그 모든 지속이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여러분, 이 멋있는 변명을 하는 이 아브라함 말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